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생각한다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성이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된 신앙이죠. 이성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에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멀리 계시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주도하는 형태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실천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태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적인 동의가 필요하지요. 감정적인 공감이 필요하지요. 그 동의와 공감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필요하지요. 믿음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형태가 사실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지성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 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구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앉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따라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도 그 자녀는
꼭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의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요. 사고하는 방향이 달라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믿어지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으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이들은 율법 그리고 할례를 복음과 혼합을 시켰어요. 또 교회 밖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것을 더럽힌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유순하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나약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사람과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고 여길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빈약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육신을 따라서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육신으로 율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믿음의 본질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거짓 교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종교화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믿음만 지키고 살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육신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된 신앙을 육신으로 따라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합적 주체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는 철저하게 육체의 원리와 방식을 준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체를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허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우리들을 개입하시는 겁니다.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치거나 그들을 교종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뛰어가서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외로 사도 바울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면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범위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설득시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정의감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범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범위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범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론을 무너뜨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육신적인 산들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끌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나를 안내하면 그 또한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육신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교만까지도 하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입혀가는 거예요. 이게 범위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이상을 자기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말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곤고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거나 감정이 너무 복잡할 때 먼저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못 가져요. 아주 무료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뭔가 그 무료한 시간을 활용할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해요. 뭔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을
꺼내서 관심을 갖고 집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조용한 시간이 무료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 그래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머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야 한다면 나는 지금 내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나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고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살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칠게 다루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 때, 그땐 우리가 모든 게 정지가 돼요. 생각도 멈춰요. 감정도 멈춰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다 멈춰요. 그리고 조용해져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몇 차례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경험하는 게 한숨 쉴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한숨 푹 쉬면서 나는 그걸 겪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내적인 사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꽁꽁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겨 싸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과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안정되게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 평온한 상태, 조용한 상태를 우리가 못 견뎌해요. 그 조용한 상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내가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이 뭐냐면 조용한 시간 갖는 거. 이걸 못해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냥. 오랜 시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차 안에서도 말이죠. 무언가 들어야 돼요, 그 시간. 조용한 시간을 못 가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아직 육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위의 한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범위의 한계 속에 사실은 갇혀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하시던 모든 직장생활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소용없으니까 다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조용한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잡념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 조용한 시간을 그 무수히 많은 그 생각들,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의 끝은 사망입니다. 아주 곤고함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도 그냥 일을 찾아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건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거든요. 좀 쉬게. 단순히 휴식이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되 자꾸 하늘 향해서만 찾지 마셔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소리를 퍽퍽 질러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 공간적으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내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요 씻겨질 거예요. 아주 복잡한 감정이 조용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고요함은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입는데 상당히 좋은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 내면이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하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계실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내가 맞다고 말하는 이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방향으로 내가 끝없이 살면은,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고물인가요? 고몰인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깨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탄식하시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우리 주님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넘실넘실 거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거의 주무셨거든요. 이게 바로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삶을 사는 분이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그때 조용히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고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 그냥 음악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들으시면서도 얼마든지 조용한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설거지 하면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조용한 시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 내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